할렐루야. 예, 우리 전 목사님께서 소개도 잘 해주시고, 예, 예배 끝나고 당회장실로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4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한국에는 동해, 서해, 남해 3개밖에 바다가 없는데 4개라니 아닙니다. 한국에는 분명히 4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외에 또 하나의 바다는 바로 당신을 사랑해입니다. 그 바다가 더 큰 바다이고요, 더 중요한 바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과 살을 찢고 피 흘려서 그 몸을 깨뜨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사로 헌신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던 그 교사의 사명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온 것이고요, 예수의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바닷물결처럼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르동 남부교회 모든 교육기관의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주시고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던 그 사명 감당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영혼을 끌어안고 울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린고 부족한 종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인간의 결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성령님만 주장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92년) 동아프리카에 있는 이 소말리아는 부족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420만 명이 기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만 명이 실제로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니까 세계 각국에서 구호몰자를 보냈지만 이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를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군벌의 지도자였던 이 아이디드가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는 모든 구호물자를 다 탈취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이 아이디드를 저지하기 위해서 평화유지군을 파병했습니다. 미군들이 소말리아에 가서 이 모가디슈에 진주하고 실제로 가보니까 이 아이디들을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미군 수뇌부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군사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미 반군들은 이 미군들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군들의 출동을 사전에 파악하고요, 철저하게 전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쏜 이 RPG-7에 의해서 최첨단 이 미군의 이 헬기인 블랙호크가 추락을 합니다. 이 블랙호크가 추락하니까 이 추락한 블랙호크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블랙호크가 출동했는데 그것마저도 RPG-7에 맞아서 격추를 당했습니다. 이 RPG-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주로 이 테러 단체들이 사람의 어깨 위에 메고서는 아주 이 구식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식 무기에 의해서 미군의 최첨단 블랙호크 헬기가 2대나 추락을 한 것입니다. 구조하러 갔다가 구조하러 간 헬기마저 추락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공격은 이제 응감생심 꿈도 못 꾸고요, 이제 오직 생존과 구출만 이제 미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바뀐 것입니다. 공격하고 어쩌고 하는 건 다 없어진 거예요. 살아서 나가는 게 이제 가장 유일한 이제 작전의 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헬기의 이 조종사였던 마이크 듀란트 주니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미군 특수부대였던 이 델타 포스라고 하는 부대가 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미 이 모가디슈 이 전역에는 수만 명의 이 반군들이 이미 장악하고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제 이 델타 포스의 게리 고든 중사하고 랜디 슈가트 중사가
위에서 이제 이 구조 헬기를 타고 가다가 보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저기 내려다 주십시오. 저희 가서 우리가 조종사를 구해오겠습니다. 헬기 조종사를 구해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구하러 갈 수가 없다. 지금 이 상태는 가면 다 죽는 거니까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다. 상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게리 고든 중사와 이 랜디 슈가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럴 때 써먹으려고 훈련받은 군인들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일에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된 군인들 아닙니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내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상부에서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추락한 헬기의 조종사를 구하겠다고 거기에서 이제 지상으로 투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헬기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가디슈 전체가 아예 뭐 그냥 적들로 다 뒤집혀 수만 명이 있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지에 들어가서 이 헬기 조종사를 구하려고 하다가 장렬하게 그곳에서 전사를 합니다. 죽었는데요. 이 분노한 이 모가디슈의 이 테러단 이 단원들이 죽은 시체를 조리돌림해가지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시체를 처참하게 훼손시켰습니다. 훗날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그 시체를 이렇게 구조했는데 시체를 찾았는데 보니까 시체가 거의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한 덩어리 정도만 남아있는 그 정도로 시체를 처참하게 훼손시켜 놨어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임무에 헌신하다가 전사했던 이 두 명의 군인에게 미국 정부는 훗날 이 최고의 무공 훈장이었던 명예훈장, 메달 오브 아너죠. 메달 오브 아너. 이 무공 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이 무공 훈장은 베트남 전쟁 이후에 21년 만에 최초로 수여된 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건은 2002년도에 헐리우드의 유명한 리들리 스콧이라고 하는 감독이 연출을 맡아가지고 블랙호크 다운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생각할 때마다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심지어는 상관이 안 된다고 허락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적지로 담담히 내려갔던 그 두 명의 병사의 모습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약성경의 잠언서 22장 29절에 있는 말씀,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나 이 세상이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잠언 22장 29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자기 일에 능숙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세상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 사회가 참 문제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디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져 나옵니다.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 혼란을 어떻게 해결하고 고쳐나가야 될지 참 막막한 때입니다. 우선 정치를 좀 보면요, 해방 이후에 최도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정치는 더 이상 새로운 해법이 나올 때가 없는 듯합니다.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끝간데 없이 추락을 거듭하는 이 실업률과 경제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이권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갈등 역시도 대한민국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을 비롯해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양극화도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만드는데 단단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문제투성인 이 사회에서 여러분 해법은 없는 걸까요? 과연 해법은 없을까요? 저는 먼저 이 모든 이 문제의 원인을 냉정하게 되짚어 보는 데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원인을 뭐 다각도로 이것저것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문가 부재의 시대다, 이겁니다. 전문가 부재의 시대. 우리 사회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아니, 전문가를 인정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요,
거칠고 격렬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사람이 승리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 어떠냐?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인식이 보편적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전문가의 견해나 의견은 항상 상대적으로 축소되어져 버립니다. 저는 정치계나 경제계나 법조계를 비롯한 이 교육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 전문가가 아닌 이 비전문가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천한 경험과 소신에다가 뭘 하나 입힙니다. 뭘 입히냐? 권력의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천한 경험에다가 권력까지 가지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선무당 사람 잡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마구 휘둘러 대다가 생사람 잡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초보 운전자와 같은 미숙한 우를 범하는 예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문화는요, 대단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건 마치 말이죠,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괜찮아요,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아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이 국가와 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과 사고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잡기를 잘 할 줄 모릅니다. 저 바둑도 잘 못 둡니다. 장기도 할 줄 모르고요. 심지어는 고스톱도 못해요. 제가 결혼하려고 우리 처가에 이렇게 갔더니, 우리 집사람도 그때 신학교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볼 때는 아주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던 이 신학생 자매였는데, 자기 그 친정집이지, 자기 이제 고향집에 갔더니 말이죠, 오빠들하고 동생들도 만나니까 그날 밤에 저녁을 먹고 나더니 갑자기 담요를 펴더라고. 담요를 쫙 펴요. 그러면서 말이죠, 화투장 끊어서 딱 패를 돌리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처가에 있는 우리 처형들이 나보고 너도 낄래 이렇게 묻는데, 제가 화투를 할 줄 모릅니다. 진짜로 몰라요. 저는 고스톱도 못 치지만 미나토도 못 쳐요. 미나토도 칠 줄 모릅니다. 화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일찍이 화투장을 우리 집에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화투를 못 쳐가지고 저는 이제 뒤로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이마를 싹 이렇게 훑으면서 딱 나서서 이제 화투판에 끼어드는데, 밤새도록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집에 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화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보다가 화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지겨워가지고 좀 보다가 잤어요. 뒤에서 자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눈 떠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돈을 다 따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영등포의 큰 손이었습니다. 이거 목사 사모가 아니었어요. 이야, 이거 신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이거 돈을 다 따가지고 말이죠, 딱 돈을 챙겨가 지폐를 딱 챙겨가지고 그 다음날 아주 의기양양하게 고향집을 떠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아주 대경 실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전문가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화투는 잘 못 치는데 바둑도 할 줄 몰라요. 저는 당구도 못 칩니다. 군대도 갔다 왔지만 축구도 잘 못해요. 저 사실 운동할 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추어 바둑은 아무리 그 실력이 동네 구단이라도 진짜 프로 바둑 기사를 만나면 프로 바둑 기사 1단보다 못하다, 이런 말. 아마도 이 말은 동네에서는 내가 바둑을 좀 잘 둔다 이렇게 해도 고수라도 진짜 프로 기사 만나면 안 된다, 그런 뜻일 겁니다. 실력을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프로와 아마추어, 전문가와 비전문가, 바로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이 행위는 전형적인 후진국 문화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이 선진국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물량주의를 많이 강조합니다. 많이 갖다 쏟아 부으면 된다.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교육에도 그렇게 그대로 많이 쏟아 갖다 부으면 효과가 일어날까요? 가령 바다에 배가 한 척 떠 있습니다. 나룻배죠. 선주가 육지에 서서요. 나룻배에다가 사공 5명을 들어 앉혔습니다. 자, 출발. 근데 배가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선주가 답답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가냐? 출발하라니까. 사공이 적어서 그래? 그러면 5명을 안 되면 내가 이번에는 10명을 앉혀줄게. 10명이 배에 들어가서 앉아서 노를 열심히 졌습니다. 여러분 배가 어떻게 될까요? 더 확실하게 배가 표류합니다. 아니 10명이나 더 보내준데 왜 배가 안 가? 사람이 모자라서 그래? 좋다. 이번에는 20명 사공을 앉혀줄게. 자, 여러분 또 20명이 더 들어갔습니다. 35명이 그 배에 앉아서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배가 어떻게 될까요? 아예 배는 이제 좌초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제 이야기에 지금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사공은 많지만 이 선주는 지금 배가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는데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배를 사공만 자꾸 갖다 들어 앉힌다고 해서 배가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공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배는 점점 더 확실하게 표류합니다. 마지막에는 배가 아예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물량주의예요. 사람만 투입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잘못된 방식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량주의는 사실 숫자로 해결 보는 거죠. 예. 숫자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고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보편적인 많은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형적인 비전문가들의 이 업무 추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전문가 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비전문가 10명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과연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비전문가들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결해 놓은 것을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봅시다. 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주님의 그 사명은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독은 누구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절대 고독입니다. 절대 고독. 오죽하면 예수님께서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주님이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십자가의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100명이 있어도 안 되고 1000명이 있어도 안 되고 10,000명이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주님을 닮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사역은 누구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주님 외에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사역이고요. 그것은 주님의 고유한 사역, 즉 주님의 전문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주님을 흉내내서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진다고 흉내를 낸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설령 누군가가 그렇게 주님 대신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한들 어찌 주님의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적 거룩한 죽음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스스로 이 전문가 인척하는 이런 흉내꾼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전문가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다. 예.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전문가입니다. 정치에도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이런 진짜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 살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판에.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대부분 다 정치 처세들이 많아요. 정치 처세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는 정치 선거구가 영등포 갑구와 영등포 을구가 있는데요. 우리 동네 이야기를 좀 죄송한데, 영등포 갑구에는 오래전에 여성 국회의원이 오랫동안 여러 번 이 국회의원을 연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속해 있던 당이 이제 어느 날 야당에서 여당이 됐어요. 근데 어찌된 셈인지 그분이 낙선을 해버렸어요. 공천을 못 받고 공천에서 낙선을 해버렸어요.
이분이 놀랍게도요, 반대당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이쪽 당에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쪽 당으로 출마를 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당 바뀌어버렸어요. 당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이 사람 이거 진짜 이상한 여자구나. 여자분이었는데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치 철새예요. 내가 당선만 된다고 하면 뭐 이런 수단 방법도 안 가리고요. 소신도 없어요. 정치적 소신도 없어요. 당도 안 가려요. 아무데나 갑니다. 그냥 당선만 되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에도 정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경제계에도요, 출세지향적인 이 탁상형 관료들이 아닌 진짜 실물 경제에 밝고 국가 동맥인 기간 산업의 혈관에 피가 돌도록 만들 수 있는 진짜 경제 전문가가 좀 필요합니다. 경제 전문가. 우리 사회도요, 기름 바른 이 그럴듯한 세치의 혓바닥으로 말장난이나 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데 익숙한 남봉꾼이 아닌 진정으로 이 사회의 아픔과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전문가가 경제계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의 전문가,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 이사야가 뭐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시대의 전문가였습니다. 저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의 전문가, 한 사람의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는요,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합 시대에 여러분 악하고 혼탁하고 타락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로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전문가,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남로에 산하의 교회 많은데요, 제가 우리 전 목사님 모시고 전 목사님이 작년까지 우리 노예, 서울 남로에 이 다음 세대 교육개발위원회 위원장 하실 때 제가 그 밑에서 이 간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직접 우리 노예 모든 교회를 일일이 다 뛰어다니면서 직접 제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주일학교 있는 교회, 중고등부 있는 교회 딱 50개밖에 없습니다. 3분의 2가 주일학교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했던 50개 교회도 사실 보면요, 없는 교회가 많아. 근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제가 조사한다고 이거 설문지 들이미니까 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굳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뭐 없다고 부정성에 근거해서 제가 통계조사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그러고 있다고 해줬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게 다 50개. 그러니까 50개 중에 없는 교회 많아요. 그래도 억지로 반올림하고 뭐 다 하여튼 해주고 해서 겨우 맞춘 게 50개입니다. 50개. 3분의 2가 우리 노예 주일학교 없습니다. 중고등부도 없습니다. 이거 보통 위기 아니잖아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대부분의 50개 교회는요, 거의 다가 큰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나오는 교회, 엄마 아빠가 적은 교회는 당연히 그 교회는 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고 위기의 시대도요,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고 모세가 되고 이사야가 되고 느헤미야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전문가를 쓰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인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한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리고 우리 반을 살리고 우리 부서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의 전문가,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는 그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어린 영혼들을 부여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전문가가 되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외치는 이사야의 심정이 되기를, 그런 이사야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는 비장한 심정의 이사야가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뭐는 있습니까?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바로 작년이죠.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작년이었잖아요. 2025년도 여러분 6월 달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막연하시죠.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아시면 그냥 대답하십시오. 손들지 마시고. 예. 손드는 거 필요 없습니다. 퀴즈 대회 아니니까 그냥 아시면 그냥 대답하세요. 2025년 6월 넷플릭스 세계 누적 시청자 수율 1위 서시와 더피. 서시와 더피 모르겠습니까?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누굽니까? 캐대언입니다. 캐대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용산에 있는 국중박, 요새는요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쓰레기야.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제가 어디 가서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말하면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중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세대는 전부 다 고속버스 터미널 이렇게 불렀어요. 강남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이러면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니야. 요새 사람은 다 뭐라고 부릅니까? 고트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캐대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K-팝 코리아 데모넌트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쓰레기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용산에 있는 이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람자 수가 무려 그 전해에 비해서 78% 증가했습니다. 국중박 이 개장하고 나서 처음으로 350만 명 관람객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요, 이거 국중박 개장한 지 80년 만에 500만 명 돌파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술렁거렸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죠. 뭐 몰라도 할 수 없고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여러분 아무도 인기가 없고 원래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고 조용하기만 했던 그 국중박에 사람들이 그렇게 미어 터졌을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캐대언 때문입니다. 캐대언 때문에. 캐대언에 등장하는 캐릭터, 제가 말했죠. 서시와 더피. 호랑이와 까치입니다. 호랑이와 까치. 캐대언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호랑이와 까치라고. 근데 이게 지금 국중박에 걸려있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민화인 호작도, 호랑이 호자와 까치 작자, 호랑이와 까치 그림에 나오는 그 호작도에 나오는 캐릭터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요. 미친 듯이 아무도 안 가던 그 국중박에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뮤트. 여러분, 이걸 말이죠. 이게 또 우리말로 풀어가지고 또 이걸 박물관에 가서 파는 기념품을 뮤트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쓰레기 취급받아요. 여러분, 그냥 뮤트라고 이야기합시다. 박물관에 팔아요. 호랑이하고 까치가, 호랑이 등에 앉아있는 까치가 만드는 여세고리 같은 거. 단번에 3만 개 팔렸습니다. 품절돼 버렸습니다. 이거 살라고 하면 6개월 전에 미리 예약해야 살 수 있습니다. 국중박의 뮤트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왜요? 캐대언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르냐? 요즘 현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걸로 가리켜서요, 근본 이점이라고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젊은이들이 절대로 안 갈 것 같은 국중박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절대로 안 갈 것 같은 노포를 찾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먹으면 분위기도 좋고 여자친구한테 가면 여자친구한테 점수도 딸 텐데 왜 그 불편하고 다 찌그러지고 냄새나는 오래된 노포 식당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노포식당을 무지하게 찾아갑니다. 노포식당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야장도 찾아갑니다. 야장이 뭡니까? 가게 앞에 길거리에다 의자 내놓고 그 앉아서 라면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좋다고 젊은 아이들이 그걸 찾아갑니다. 물어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하는 것일까요? 젊은이들이 전부 다 세련되고 좋고 비싸고 깨끗한 것만 좋아할 것 같지만 뜻밖에도 국중박도 가고요. 노포도 찾아다니고 야장도 찾아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본에 충실하면 절대 안 올 것 같은 젊은 아이들도 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에 충실해야 되겠습니까? 근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될 근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충실하면 온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왜 떠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애 안 낳아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애 안 낳아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 나가보면 애들 천지입니다, 여러분. 학교 앞에 가보면 애들 천지입니다, 여러분. 애들 천지예요. 예. 애들 천지입니다. 우리가 근본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을 붙잡으면, 우리가 근본에 충실하면 아이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히 뭐냐?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AI가 주도하고 있고 세상이 섬뜩할 정도로 무섭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이미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미 예상을 했고요. 예. 심지어는 여러분, 유발 하라리가 최근에 썼던 넥서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섬뜩하게 AI가 주도하는 미래 사회를 전망해놨어요.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세상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AI가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나와도요, 우리는 근본에 집착하면 됩니다. 근본을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면 딴 거 없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근본에 충실하면 돼요. 이게 그 시대의 전문가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스위스를 한번 가봤는데요. 로마까지 우리 목사님들하고 단체로 성지순례를 하고 로마 공항에서 목사님들하고 빠이빠이 하고 저하고 후배한 사람하고 둘이서 로마에서 이제 물어 그때부터 배낭여행해서 물어 가지고 스위스로 넘어갔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진짜 제가 스위스 말을 불어죠. 스위스에 이제 불어 쓰는 데가 많으니까 불어도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또 이놈들이 얼마나 애들이 또 젊은 아들이 또 불친절한지요. 트램 같은 거 한번 타려고 이렇게 뭘 좀 물으면 대답을 해주다가도 지가 탈 차고 오면 그냥 나를 내버려두고 그냥 떼가 타고 가버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친절하게 대답을 안 해줘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건 뭐 이런 것들이 있나 이런 싶을 정도로 됐습니다. 근데 스위스에 가서 제가 제네바 이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저는 이제 칼빈의 무덤을 보려고 간 것이었어요. 제가 사실 그 칼빈의 무덤 앞에 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이야기하고는 별개로 제네바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조그만 이런 그 구멍가게 같은 시계방을 하나 봤는데 진열대 시계가 이런 시계가 서너 개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이건 뭐야 이렇게 하고 이제 봤는데요. 거기 놓여 있는 시계 제일 싼 게 1억짜리였습니다. 1억. 제일 싼 게 1억. 바셔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상표였습니다. 브랜드였습니다. 그 시계 몇 개 놓이니까 그 중에 비싼 거는요 58억짜리 돼 있었습니다. 한 개 58억. 세계 최고가 메이드 인 스위스 시계입니다. 근데 진열대 앞에 시계 서너 개 놓여 있더라고요. 서너 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장사 되겠나? 그래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 시계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6개월에 한 개, 1년에 한 개만 팔아도 그 가게는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개 58억짜리, 100억짜리 시계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손님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 가게는. 동네 구멍가게는 매일 손님 안 오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명품 가게는 그런 가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질꼬리부터 형광등, 백열등까지 다 들어오고 파는 동네 구멍가게하고요.
시계 몇 개 갖다 얹어놓고 팔고 있는 스위스 최고가의 바쉐론 콘스탄틴 같은 이런 명품 매장하고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이야기, 말 같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AI가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와도 쓸데없는 데 눈 돌리지 말고요. 우리도 하나에 전념하면 됩니다. 예수의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의 복음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살리는 전문가로 나를 부르시고 이사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나를 쓰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누가 전문가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저는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먼저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는 일의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의 사랑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진짜 전문의 교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떼와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펴라. 소위 교사가 되면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얘들이 지금 이 시간쯤이면 어디가 있겠다, 월요일이면 뭐하고 있겠다, 화요일에는 어느 학원에 가 있겠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까? 아니다, 이 새끼들 안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면 벌써 날 샜다는 거예요. 날 샜다는 거예요. 월요일,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벌써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가슴이 먹먹해져야 돼요. 수요일쯤 지나면 애들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카톡 보내야 됩니다. 근데 카톡 보내면 자꾸 씹어요. 안 봅니다. 여러분, 근데 카톡 보내면 자꾸 씹죠. 당연하지. 애들이 카톡 보겠어요? 애들 카톡 안 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맨날 카톡 하기 때문에 카톡 안 받아요. 엄마 아빠가 보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전부 다 여러분 텔레그램으로 다 옮겨가 있어요. 그 텔레그램으로 따라가서 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보내는 거 안 읽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기프티콘을 쏴야 돼요. 한 개 5천원짜리, 만원짜리, 15,000원짜리 막 쏴줍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내가 보낸 문자 읽는다고, 내가 보낸 톡 본다고.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프티콘 아낌없이 쏴대는 거,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아이들이 안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던 베드로에게 다른 거 안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고만 3번 물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아이들을 살피며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보듬을 수 있습니까?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땠나요? 작년 연말에?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담당 부서 이 목사님들하고 담당 부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지 몰라요. 왜 만나는지 아십니까? 내년에 교사 좀 제발 때려치게 해달라고. 교사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교사 그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다시스를 꿈꾸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요 다시스로 내빼는 요나와 같은 선생님 되지 마시고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다 끝나. 사랑에는 이유도 논리도 상황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끝나요. 영혼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압니다. 한 사람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울어본 사람은 영혼의 가치를 압니다. 그런 사람은요 영혼을 살립니다. 근데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즘 같은 이 시대에 한 교회에서 10년씩, 20년씩, 30년씩 여러분 장기 근속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그런 분들은요 진짜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나는 아끼지 않고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고 한다.
생명조차 다 바쳐서 아끼지 않고 그 일을 마치려고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데 생명 바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사 선생님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위대하게 사용하는 이 시대의 전문가, 교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교사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하는 모든 일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가치를 쉽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전문가는요, 단순히 돈 때문에 물질적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2장 이 44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하루에 5,000명씩, 하루에 뭐 3,000명씩 증가했는데 그 교인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누가 돈을 준비해놨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이렇게 방금 읽었던 것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함께 공유했다는 겁니다. 서로 같이 니꺼 내꺼 없이 다 같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의 시각에 보면 이게 가능할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물질에 대한 오늘과 같이 악착 같은 이기적 욕망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니꺼 내꺼가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니꺼 내꺼 안 따지고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함께 나눠주고 같이 통용하며 살았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다. 이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진짜 전문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 세상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교사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놈입니까? 나는 어떤 목사입니까? 저는 늘 스스로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진정한 전문가는 대가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뛰어넘어서 일합니다. 정말로 내가 맡은 이 영혼들, 양떼들을 위해서 온몸과 온마음을 드리고요, 마침내는 내 영혼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짜서 신명을 바쳐서 그 영혼을 위하여 헌신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40년 전에 제가 20대 때 군대 제대하고 처음에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전도사로 도봉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습니다. 아직도 뭐 교회 이름이 제 기억에 선명하지만 또 교회 이름까지 이야기하면 또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교회에 갔습니다. 어떤 교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동네가 도봉동이 아주 동네가 좀 낙후된 동네라 가지고 애들이 좀 속된 말로 질이 좀 안 좋아요. 아주 질이 안 좋아요. 교회 전도사로 가서 맨날 하는 일이 뭐냐? 파출소에 맨날 가가지고 사고 친 놈들 빼오는 게 전도사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요, 아니 내가 이 짓 하려고 전도사가 됐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짓 하려고 진짜 목사들로서 내가 서울 와가지고 개고생하고 공부해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또 군대까지 갔다 와서 또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 좀 해보려고 왔는데 이 짓 하려고 내가 이 전도사가 됐나? 맨날 애들이 사고 치면 나는 가서 파출소에 가서 부모들 일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이 경찰관한테 빌고, 내가 잘 보증서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뭐 한 번만 좀 풀어주세요. 맨날 이래.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애 하나를 파출소에 가서 데려오다가 이제 하도 화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야, 임마, 나는 도대체 니한테 뭐냐? 내가 니한테 뭐야, 임마?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형 이러더라고요. 아유, 확 그냥 속이 막 불불 끓는, 이 자식이 전도사님한테 형이라니. 근데 한편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다. 니 내 동생이야. 니가 내 동생이니까 내가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지. 내 동생 아니면 나 이 짓 안 한다. 내가 미쳤다고 니 엄마 대신 니네 아버지 대신 파출소 가서 니를 빼오고 이 짓 하고 있냐? 파출소 가서 경찰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말이야. 이 짓을 하고 있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누가 끝까지 목숨 걸고 양을 지킵니까? 목자만. 싹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버린다고.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뭡니까? 싹군입니까? 목자입니까?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누가 전문가냐? 여러분, 꾸준한 노력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분야에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바쳐서 노력하지 않고는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요, 한 시간의 가르침을 위해서 이 남들 앞에 서기 위해서, 한 시간을 가르치려고 남들 앞에 서기 위해서 10시간, 100시간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였던 저희 아버지였던 고 유성준 목사님, 저희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임마,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야 임마,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목사는 주일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 준비해서 그 일주일치 준비를 갖고 주일 하루 교회 가서 강단에서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날리면 주일 하루 망치는 거야. 근데 그게 네 인생 망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인생 망치는 거야 임마. 그러니까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도 정신 차려 임마.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이 성공학 강사였던 말콤 글래드웰이 썼던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 가령 예를 들면 비틀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1만 시간의 법칙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바쳐가지고 1만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게으르게 놀고 먹으면 결코 전문가가 될 수 없다. 부지런히 자신의 분야를 해서 노력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고 그 분야에 커리어를 쌓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선생님들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실무를 알아요. 실무를. 저는요, 과거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한때 선풍적인 열풍을 끌었던 게 뭡니까? 교사대학. 교회마다 교사대학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저도 교사대학 강의하러 이 교회 저교회 강의하러 수도 없이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제가 교사대학 강의하러 다니면서 제가 갈 때마다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 안 된다. 이거습니다. 이거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신학 과목이 아닙니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커리큘럼은요,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서 배우는 신학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배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인 조직 신학을 배우고 신약학을 배우고 구약학 배워갖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진짜 교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반목회법 이런 거 배워야 돼요. 반목회법, 공과교수법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예. 효과적인 학습법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배우게 할까? 이 학습법 가르쳐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술, 담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요새는요,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담배 피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 오남용 교육 해야 됩니다. 요새는 술이나 담배도 마약과 같은 약물의 일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약물 오남용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물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야 돼요. 어릴 적부터 일찍부터 가르쳐야 돼요. 스마트폰 시대의 문화 이해, 이런 거. AI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이런 거 배워야 돼요. 근데 자꾸 이제 교회가 신학교처럼 가버려요. 교사대학이. 그래서 열정을 갖고 왔던 사람들이 신학교육 배우면서 인생 다 망치고 교사로 사명감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갑니다. 신학교육 받으면 안 돼요. 신학교육은 목사가 될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받는 것이고요. 교사는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저는 한 장짜리 이 자료를 복사하기 위해서 지방까지 출장을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이미 절판이 돼버린 책 하나 사려고요. 헌책방을 뒤지고 출판사를 찾아가서 사정하고, 출판사에 책 없다고 하는데도 혹시 모르니까 책상 밑에 한번 뒤져보라고, 혹시 절판됐지만 남는 책 굴러다니는 게 없는지 제발 그 책 좀 한 권 구하게 해달라고. 누가 좋은 영상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마다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염치불구하고 공테이프 갖다 내밀면서 이거 좀 카피 좀 해주십시오. 자료 좀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옛날 요즘은 같이 이렇게 속도 빠른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전화선으로 하던 PC통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PC통신으로 자료를 받아야 했던 시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밤잠 안 자고 맨날 전화기 붙들고 이 PC통신 연결해가지고 하고 있는 바람에 우리 집 사람이 중요한 전화 못 받는다고 하마터면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예. 당신 때문에 집에 전화가 안 온다. 당신 때문에 맨날 인터넷선 연결을 붙잡고 있으니까, PC통신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는 누가 전화만 하면 맨날 통화 중이라는 거예요. 맨날 통화해, 당신 때문에. 나중에 뭐 이제 좀 오해도 좀 사고 막 이래가지고 나하고 결혼했냐, 뭐 PC통신하고 결혼했냐, 뭐 누구하고 살래, 뭐 PC통신이 애 낳아주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저한테 따지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하마터면 가정 불화가 생길 뻔했습니다. 하나 이제 뭐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예. 여러분, 책이 없는 집은 문이 없는 집과 같고,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도 같다. 누가 한 말일까요? 로마의 철학자였던 키케로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 가르침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책을 안 읽습니다. 제 책도요, 아주 진짜 안 팔립니다. 책 쓰고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책 안 팔려요. 진짜입니다. 책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청소년 전문 사역, 이거 제가 쓴 책인데 사람들이 책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뭐만 하냐? 휴대폰만 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휴대폰에는 정보만 있지 진짜 지식은 책 속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책을 봐야 지식을 쌓습니다. 책을 읽어야 지식을 쌓습니다. 책을 안 읽으면 지식이 쌓이지 않아요. 휴대폰은 아무리 들어도 봐도 이건 정보밖에 없어요. 정보만 쌓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정하고 꾸준히 독서하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면서 준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전문가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책을 읽고 준비하십시오. 아이들을 위하여 책에 투자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진정한 전문가는 꾸준한 노력과 연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새벽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느냐?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삼남매가 이렇게 형님, 누님, 저 이렇게 삼남매가 이렇게 누구 자고 있으면 한겨울에 자는데 이마가 막 싸늘해.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렇게 눈 뜨고 자다가 어린 나이에 눈 뜨고 이렇게 보면 그 새벽 기도 갔다 오신 우리 어머니가 그 꽁꽁 언 손으로 제 머리에 우리 형님, 뭐 누님 이마에 이렇게 손을 넣고 안수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치마를 붙잡고 이렇게 새벽 기도 한 번씩 두 번씩 가다가 새벽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가보니까요, 이 앞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 어머니의 남편이에요. 목사님.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의 남편이.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와서 새벽 기도에 잠깐 이제 성경 읽고 한 구절 이렇게 잠깐 설교하시고 불이 꺼집니다. 옛날 시골 교회에 이렇게 뭐 좋은 의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룻바닥에 그냥 소위 말하는 자부동이라고 부르는 그 방석 깔고 앉아 한겨울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요, 이쪽에 이 뭐 톱밥 되는 난로 하나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그건 떼나 안 하고 무릎팍이 얼마나 시린지 무릎팍이 끊어질 거죠. 근데요, 제가 그럴 때 어머니를 따라 새벽기도 갈 때마다 봤던 게 있어요. 뭘 봤느냐? 설교가 끝나고 불이 꺼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이쪽 구석 저쪽 구석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그 어둡고 추운 겨울날 새벽에 눈물 흘리며 흐느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였느냐?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때 시골교회 선생님들이요, 초등학교도 요즘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 겨우 뭐 중학교 문턱도 못 들어가 본 사람들, 세상적으로 얼마나 무식한지 말도 못하는. 그런데요, 그분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권위는 지금 목사 40년 한 저보다, 목회 40년 하는 저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왠지 아십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난 시골 주일학교 선생님이 왜 그렇게 가르침의 권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뭐겠습니까? 바로 그 기도입니다. 눈물 흘리며 새벽마다 흐느끼는 그 눈물의 기도. 그게 그들의 가르침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르침에 불을 붙이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아이들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게 전문가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전문가는 바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뭐 하는 게 목사입니까? 새벽마다. 오늘 새벽도 저도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푸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폼 잡고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대장 노릇하고 하라고 하나님이 교사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전문가의 심장입니다. 기도의 심장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내성이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에 여러분 깡이 생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적어도 나는 한겨울에도 아무리 추워도 추위를 뚫고 예배당에 가서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 있다. 이런 깡을 만드십시오. 이 정도가 되면, 이런 뜨거운 심장이 되면 정말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던 교사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오래동 남부교회 교사 선생님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와 같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 명의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 아이들을 끌어안으십시오. 그 아이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시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우리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우리 시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가 되십시오. 다시 이야기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소말리아 모가디슈 시내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조종사를 구하기 위하여 적지에 투입되었던, 자원에서 들어갔던 그 2명의 병사와 같은 그런 처절한 심정으로, 그런 비장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졌던 아이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들 앞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들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서울소년원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서울소년원에 가서 아주 자주 만나. 월말에 아이들이 나가는데 서울소년원이 어디 있느냐? 군포에 가면 한세대학교라고 있는데 한세대학교 가기 직전에 보면요, 그 왼쪽 편에 도로 왼쪽에 고봉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고봉중고등학교. 높을 고자 봉우리 봉자 고봉중고등학교 이렇게 돼, 고봉정보중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서울소년원입니다. 전국에 소년원이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안양에 있는 정신여자정보고등학교, 여자아이들만 전문으로 수용하는 소년원. 그 이제 전국의 소년원을 전부 다 학교로 다 이름 바꿔놨어요. 춘천에 있는 춘천소년원 이름이 신촌정보중고등학교입니다. 왜 학교로 다 바꿨냐? 이거 학교를 안 바꾸면요, 동네 사람들이 이걸 자꾸 기피시설로 민비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동네 이런 거 못 들어온다 자꾸 막아가지고 소년원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년원 전부 학교로 다 바꿔놨어요. 학교로 이름 바꿔놨어요. 아이들이 나갈 때 이제 아이들과 면담을 해봅니다. 너 다시 또 올래? 이렇게 물어봐요. 너 또 올 거냐? 서울 소년원이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소년원 시설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수준도 아주 좋아요. 운동장도 있고 학교 교실도 있고 아주 좋아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근데 화장실에 가보면, 소년원에 가면요, 화장실에 가보면 문이 이렇게 가운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음만 먹으면 고개만 이렇게 숙이면 밑으로 이렇게 문 밑으로, 문이 가운데만 있기 때문에 문 밑으로 이렇게 화장실 안에서 애들이 뭐 하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까치발만 들면 문 위로 아이들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봐요. 소년원에는 24시간 동안 절대로 불을 안 끕니다. 밤에 잘 때도 불을 안 끕니다. 불 끄면 큰일 나, 그게. 불을 안 꺼요. 그래서 내가 애들 나갈 때 제가 야, 너 다음에 또 올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요, 아이들이 한 놈도 저한테 또 옵니다. 이런 놈은 없었어요. 다시는 안 옵니다. 여기는 정말 내가 살아봤던 중에 제일 그렇게 시설 좋은데도 내가 살아봤던 중에 제일 끔찍한 곳입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이러고 가는데 한 달 뒤면 또 옵니다. 한 달 뒤에 또 와 있어요. 나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다시 또 오토바이 훔치고 이 짓 하다가 또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착하게 살고 싶어요, 걔들도. 근데 뭐가 없는 겁니까? 착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에 물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로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나는 착하게 살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네 인생의 희망은 예수를 믿을 때 생기는 것이다. 그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또 오류동남북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전문가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하였던 이사야의 심장이 되어서 오늘 우리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생님들이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한 사람의 외로운 사명자,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세상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